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로마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이자 사도로서의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여기서 효과를 본 헤롯은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부터 꺼내어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이제 로데라고 이름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아이라 하면 당시에는 이제 어린 여자 하인을 말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자 하인의 이름까지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그녀가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훗날에 여러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대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녀더러 미쳤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다.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각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그 보호하는 사람의 외모를 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데에게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는 이르자면 네가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혹은 네가 베드로의 귀신을 본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가 죽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으며
바로 이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감옥으로 끌려간 이 베드로, 철통 보안 속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오밤중에 갑자기 나타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그 기도 너머로, 그 이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틀, 나의 방식들을 다 허물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베드로가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임을 확인하고 모두가 놀랍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은신처로 몸을 피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야고보는 순교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몸을 피한 것은 다시 잡힐까봐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피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이 새고 감옥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은 철저하게 베드로 이 죄수를 밀착하여서 감시하였음에도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이 죄수의 빈자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헤롯이 간수를 아무리 신문하여도 베드로의 행방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헤롯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죄가 없는 무고한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원래 머무르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봤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는커녕 이 죄수의 탈옥 아닌 이 탈옥 사건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돌아가 있을 때 이제 그의 통치 지역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분노의 이유를 성경 말씀에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두로와 시돈 두 도시와 무역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들이었는데 이 필요한 식량을 먹을 것을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으로부터 사들이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들은 이 헤롯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며 그를 칭송합니다. 헤롯은 그들의 칭송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과 권위에 취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자는 그가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회충이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복막염이나 맹장염으로 죽은 것인지 그의 사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리신 심판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자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며 뱀의 모습을 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인간이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죄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나를 높이려는 교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심,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잘못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과 그 주권적인 섭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보았을 때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그를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헤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4절에 이 짧은 한 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운행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온 삶으로 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선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데라는 아무리 작은 여자 하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되새기시면서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의 모든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으로 드러내고 증언하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기도에 힘쓰며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써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